오늘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바로 그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지금 성경 이 이사야가 은혜를 받은 환상을 본 그 내용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지금 나라의 왕이 문둥병으로 죽으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고 어려움. 이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 왕족이야. 그런데 우시야가 죽어가지고 그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도 어렵고 위기가 오거든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날 따라서 주께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위엄이 완전히 성전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나가서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 날아다니는 스랍인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여러분 날개가 6개인 동물을, 그런 새를 봤습니까? 모든 조류의 새의 날개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6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이건 바로 그 스랍들의 그 아주 장엄함과 신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지금도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천사가 여러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믿는다고 아멘 했어요? 예? 우리는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사 너희 발걸음을 지켜줄 것이며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내 발로 독사를 밟고 뱀을 밟으리로다.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천사가 함께함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3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직무상 첫째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고 그 동산을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 천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룹들이라 그럽니다. 그룹. 그건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했고요, 히브리 말로는 체루빔입니다. 체루빔. 체루빔을 그룹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천사는 동산을 지키는 천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룹인 천사들이 지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도 지킨다는 걸 믿으세요. 화영검을 가지고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두 번째가 이사야 10장과 유다서 1장과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천사. 미가엘 들어봤죠? 미가엘은 뭐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주리라. 하나님이 나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스랍들이, 스랍. 이 스랍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 스랍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래서 이 스랍이라는 말은 불태우는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자,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는 자, 그런 자.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은 마치 불덩이와 같이 신비한 존재로 인간이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보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천사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더라. 발은 뭐예요? 발이라는 것은 돌아다니고 행동하는 게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더러워지고 죄짓고 한 그런 것을 날개로 싹 가려. 그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스랍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 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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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 번에 쳤어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하다고 말씀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데시라고도 하는데 헬라 말로는 하게오스, 영어로는 거기서 번역을 해서 홀리라, 홀리.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다, 성별된다, 분리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죄성이 있고 인간의 타락한 그런 모습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의 완전성이라고. 그리고 서로 날개를 치면 성전이 그냥 그 스랍들의 소리로 꽉 차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전이 여러분의 찬양으로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인간의 목소리만 커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자, 4절 말씀 어떻게 됐나 봐.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찬양을 하니까요, 첫째는 성전 문지방 터가 움직였다. 요동을 했다고 해요. 성전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성의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그 연기 같은 것이 확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세키나. 언제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런 연기처럼 세키나가 이렇게 꽉 거기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전이 연기로 꽉 찼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 성전이 막 흔들렸을까요? 은혜는 체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많은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기적을 이룬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정말 실력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배운 게 있어야지. 글씨를 쓰면 다 철자법이 틀려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나 교사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라고는 못하고, 교사는 다 같은 교사니까 저 문 앞에서 아이들 오는 거 맞이하라.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교사가 나중에 웬일입니까? 제일 나중에는 제일 애들 안 나오는 어려운 반 하나 맡겼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부흥한 교회가 교회학교가 그 반이에요. 그 은혜 받으니까 그래, 역사가 일어나.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 빌딩 숲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서부터 임하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그의 쓴 저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너무나 은혜가, 뜨거운 은혜가 그냥 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은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에 다 이렇게 앉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 어떤 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체험을 했는데, 자, 이제 이사야가 그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하나님 봤다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게 죽는다는 겁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그전에는 그냥 교만하고 아주 거칠고 하더니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아주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도마는 의심이 많은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어디 갔을 때 찾아오셨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 이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무슨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하게 손을 넣어본 다음에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혼자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찾아왔어요. 도마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감격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고 백성들 중에 나는 더러운 말도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거친 마음말이라고 했는데 내 입술이 더러워졌는데 이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요. 회개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여기 6절을 보면 제가 6절을 읽으면서 왜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왔어요. 이거 한참 왜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했나. 이렇게 했으면 쉬울 텐데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라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하여튼요 그 부젓가락이 뭐예요? 불 필 때 그 여러분 숯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 쇠로 된 부젓가락 있잖아요.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 제단에 숯불 빨갛게 타고 있는 숯불을 하나 집어가지고 오더니 날라와가지고 누구 입에다 댔어요? 이사야 입에다 갖다가 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거는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회개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극에 보면 사람을 신문할 때 거짓말하고 토로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집행하는 사람이 저 펄펄 저 타고 있는 저 숯불을 갖다가 저 사람 입에다 갖다 지져라. 바른 말 할 때까지 하라. 막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이사야 입을 숯불로 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옳은 말한 거 회개하고 입술이 정결케 돼요. 우리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돼. 과연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구나. 언어만 들어봐도 그런 게 있어야 돼. 이건 장돌뱅이처럼 아무 말이나 하고 막 그냥 내뱉고 하면 그건 아주 입술이 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람 말만 듣다가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에 해를 가져오는.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사야가 즉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유명한 이사야의 고백이고 많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독일에 가면요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웜스 국회라고 하는, 옆에는 국회의사당, 국회가 있고 여기 교황청이 있는데 마틴 루터를 불러다가 그 자리가 웜스 국회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옆에요. 거기다가 루터를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했느냐, 하나님 못 오겠느냐. 루터가 쓴 책을 다 갖다 싸놓고서 그걸 다 읽어봤는데 너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는 만약에 교황청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화형감이다 그러면 즉시 검은 보재기를 씌워가지고 끌고 나가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체코의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누구죠? 후스, 야한 후스. 체코에서 불려가 가지고요, 그 먼 길을 갔습니다. 보장을 받았어요.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서 그 재판석에 서자마자 당장 저 인간을 화형시켜라. 말도 못하고 검은 보자기로 씌우고서 갖다 화형시켰어요. 그게 야한 후스라고. 그게 지금도 체코에 가면 여러분 그 광장에 야한 후스의 동상이 높이 서 있는데 새카만 그런 그 동상입니다. 마틴 루터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마디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지금도 가면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냐면 그게 마틴 루터가 서 있던 곳이래. 그래서 거기다 영어로 독일어로 쓴 내용이 뭐냐면 Lord, 주님,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국은 신문했는데 마틴 루터를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지금 가보면요, 화형당한 사람들의 동상이 거기다 이렇게 공원에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안 본다고, 사람 없다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Here am I.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게 성공자가 돼서 개신교가 생긴 거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예배가 이겁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예배자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된다.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또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제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따른다고 자기가 와서 말하고서는 그렇게 핑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세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징병제도를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군인들을 다 법적으로 불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징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사야 같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